우리 옆에 친구들 쳐다보면서 고백해줄 거, 위로해줄 거.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친구야, 너를 아시고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네. 너를 위해 하시네. 내 맘을,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한테 위로해줘. 주는 네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가장 잘하신 하나님, 너를 아시고 너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 이번엔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릴 거야.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 나를 가장 잘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작은 목소리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는 분에게 조금 더 작은 소리로, 주는 내 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예수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주님께 향한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에 하기 원합니다. 큰 목소리로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세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친구들 손을 높이 드는 거. 하나, 둘, 셋. 옆에 친구 혹시 안 된 친구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친구야, 함께 믿음의 고백하면서 예배드리자. 자, 온 땅이요. 그 다음에 뭐죠? 좋아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친구들이 다 했어. 우리 처음부터 한번 1절을 해볼 거예요. 교편의 1절을. 온 땅이야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까지 하는 거예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다음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이 시간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입술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노래
땅에 우리 이 땅에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를 보내 주의 노래를 통해 하는 나라를 보내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 선포해 이 땅에 부르신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는 나라를 보내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 선포해 선포해 그 나라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의 박수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는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누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들이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존귀하네 함께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는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삶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대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늘 말씀으로 찬양 중에 거하시며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네, 사도신경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 자, 전도사님이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까요? 완벽할까요, 여러분? 아니면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요? 갈등이 있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지만 연약한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할 텐데 교회에서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갈등. 이러지? 왜 이해할 수 없어? 힘들어할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냥 자연스럽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잘 나갔던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역사가 나타났던 이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로 제약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죄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엉망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고 갈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출신 성분에 따라서 히브리파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파는 뭐냐? 이스라엘 땅 본국에서 자기 나라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헬라파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에서, 헬라 지역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태어나고 자란 사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도가 된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근데 헬라파 가부들, 남편이 없는 나이 먹은 아주머니들, 가부들이 계속해서 부재에 빠지는 거야. 교회는 여러분 재정이 들어오면요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필요를 채워주고 돈을 나눠줬어. 재산을 나눠주고 양식을 나눠줬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헬라파 출신의 가부들만 부재에 빠지는 거야.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굶주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 성도들이요 굉장히 원망하고 막 불평불만이 가득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문제는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루살렘 교회. 왜냐? 자칫하면 저 사건으로 인해서 히브리파하고 헬라파하고 교회로 두 개가 쪼개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했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바로 사도들인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막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렸어요. 그때는요 교회 성도들이 더 하나가 되었어요. 기도하고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이겨나자 이렇게 결단을 했어.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근데 내부 안에서 불평이 있고 엉망이 있고 이럴 때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예요. 내부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안에서 불편한 마음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속에서 키우지 말고 즉시로 해결을 해야 돼. 즉시로 처리해야 돼. 즉시 솔직하게 털어놓고 고백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 죽겠어, 손이 미워 죽겠어 막 이렇게 하면은 호르몬이 나와.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 테스테스테론. 전도사님 인터넷 검색해봤거든. 테스테론인가 아무튼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호르몬 한 방울로요 생쥐들을요 주사하면요 바로 생쥐가 죽어버립니다. 독이야 독수를 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키우지 말고 즉시 고백해서 풀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 밑에 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소율이, 우리 진주. 자, 우리 시율이. 자, 보세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에 발생했는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 일은 바로 교회는 감당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모두 다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에게만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냐면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요. 또 양육훈련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아픈 자를 가서 신방해야 되고요. 개인 영성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요. 교회 재정에 헌금이 들어오면요 그걸 관리해서 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부재할 사람 찾아가서 나눠주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사도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 가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이현이랑 승희, 승희. 자, 이현이, 승희. 자, 우리 여기. 자,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면, 너희들 중에서, 그러니까 일반 성도, 평신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몇 명을 택하라? 7명. 7명을 택하라. 그래가지고 그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집사에게 봉사와 구제하는 일을 하도록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잘 들어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아주 혁명적인 일이야. 아주 획기적인 일이에요. 왜냐? 사도들에게 집중되었던 리더십, 고난, 위치, 역할들을 사도들이요 평신도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의 너희, 일반 성도 너희들도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라고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집사들에게 그런 고난이 주어지니까 집사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시인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믿게 되었다.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전체에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가 되니까, 확장되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평신도들과 사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각자 맡은 역할을 최선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일, 위대한 일,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요동시키는, 흔들어버리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집사가 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저도 미리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최윤 집사님, 우리 신에스터 집사님, 여기는 우리 목사님, 여기는 우리 장혜용 집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집사님이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옆에 선생님들도 다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야. 이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결정으로 집사를 세웠어. 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갔고 뛰어난 사도가 당신 괜찮으니까 집사하세요 라고 시킨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집사를 뽑은 거예요, 여러분. 전체의 결정으로 뽑았다는 것은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집사 직분이 여러분 막 주변에 막 우리 선생님도 집사고 길 가다고 또 집사고 우리 엄마도 집사네. 흔해 보여서 막 우습게 보는 경향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학생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집사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고요. 저 말은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역할을 감당해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알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성경적인 근거와 역할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직분이 집사 직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집사님 보면은 존중해야 돼. 존경해야 돼,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 집사님을 우습게 볼 게 아니야. 평범하다고 흔하다고 볼 게 아니고, 집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고 귀한 직분, 교회 전체에서 인정받은 분이시구나. 그리고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집사가 될 거예요. 어떤 친구는 막 장로도 될 거고, 어떤 목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난 이런 집사님이 돼야지. 나는 전도 잘하는 집사님, 기도 잘하는 집사님, 말씀 성경통도 잘하는 집사님 돼야 돼. 이런 마음을 품길 소망합니다. 자, 근데 이 7명의 집사님들 중에서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 주의 집중해서 봐야 될 인물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자, 이 스데반 집사님도 은혜의 권능이 충만했어요. 기적과 표적을 막 일으켰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목적으로 모여서 성경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회당이 있어요. 회당. 회당은 예루살렘이 굉장히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스데반 집사하고 이 사람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니까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감당을 못해. 스데반 집사를 이길 수가 없어. 이 논쟁에서. 그래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어. 그게 뭐였냐면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 2명 이상을 돈으로 사가지고 증언을 하게 했어. 거짓 증언. 그 거짓 증언의 내용은 이 스데반 집사가 나하고 토론을 할 때, 논쟁할 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다.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모세의 율법도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재판이 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다 모였어요. 공회가 열렸어요. 재판이 시작돼요. 그때 이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빨간색 한번 읽어봐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이제 이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 자기를, 스데반 집사를. 그래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는 직감을 했어. 이제 나는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음을 앞에 둔 시간이 다가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설교를 하는데 그 스데반 집사의 표정이 어쨌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사랑의 마음을 다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전도사님이요, 대학 다닐 때, 신학대 다닐 때 책을 읽었어. 어떤 책이냐면 설교를 어떻게 잘하는가.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지막 죽는 사람이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이제 곧 죽게 됐어.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해.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도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설교를 들어.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을 지닌 사람이 마지막 순간의 사람에게 설교를 하는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으로 전하겠어요, 여러분. 아마 스테반 집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했을 거야. 근데 스테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 내용을 보면요, 1절부터 53절 굉장히 길어. 성경에 설교하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가장 길게 설교를 해.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요 쫙 깨면서요 인물 중심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인물 중심으로 착착착착 이스라엘 전 역사를 간통하면서 힘있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러면은 원고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었다 안 읽었다? 많이 읽었다 안 읽었다? 성경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었다 안 읽었다? 성경에 보면요 그 말씀이 너무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능력이 있었던 것은 평소에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차곡차곡 갖추어서 그래서 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능력의 비결이 바로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지금 성경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자, 읽고 있는 친구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안 읽고 있는 친구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저는 따로 상담해야 되겠네. 따로 상담 들어가야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길 바래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 뭐가 있냐면요. 스데반 집사의 그 능력과 권능 있는 설교를 듣고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능력 있는 설교가 선포될 때는 듣는 사람들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사람. 그 반응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죽이려고 해. 저 사람, 설교하는 사람은 막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경우가 있어.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그 말씀 듣고 많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지금 반응은 스데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야.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둘 다 똑같이 능력 있는 설교를 했어. 차이가 어디에 있어? 누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듣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 듣는 사람. 듣는 사람의 마음이 굳어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뭐하면? 굳어있으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굳어있고요. 딴 생각하고 있고 닫혀있으면요. 어떤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옛날에 핍박을 당할 때는요. 성경책이 많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책 통독하세요. 통독하세요. 이거 지금 복의 교훈 소리인지 알아야 돼. 안 알아서 지금 성경책이 몇 권이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게 복이야, 복. 근데 옛날에는 이 성경책이 여러분 없었어. 귀했어. 어떤 마을에는 성경책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성경책 불에 타다 남은 것도 한 2장, 3장, 2-3장 되는 쪽복음 성경을 들고 찾아가지고 교회로 가가지고 성경책을 내가 일부를 찢어진 종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성도들이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모이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읽기만 했어. 설명도 안 해. 이게 어떤 의미고요, 저런 의미고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해. 그 쪽보고 불에 탄 그 종이 몇 페이지 찾아가지고 어렵게 풀어가고 읽기만 해도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안 받아? 받아요.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탁월한 언변으로 말발로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있냐, 열려있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 아무런 생각이 없냐, 이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지,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지, 회개를 하는지, 아니면 이를 갈고 막 불편해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하는지,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여러분.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가지고 이 스데반은요 이제 죽이려고 달려드는 순간,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들어서 이렇게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딱 봤어요.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나가고 있구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환상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서 서서 자기를 지켜보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사 앉아 계시거든요. 앉아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앉아있지 않고 어떻게 있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자리 의자가 있는데 앉아있지 않고 서서 스데반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앉아있지 않고 서서 지켜볼까? 그것은 이제 저 스데반이 곧 순교를 하구나, 복음을 전하다 나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구나, 그 모습을 앉아서 느긋하게 예수님조차도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의 모습을 지켜보는 거야.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하늘나라에 오면 빨리 다가가서 안아주시려고, 여러분. 그럼 가슴 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심각하게 감격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스데반이요, 이렇게 환상을 딱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 서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말을 듣고 더 이제 분노해가지고 이 사람들 막 멱살을 잡고, 스데반이 진짜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어깨를 들고 도시 밖으로, 마을 밖으로 끌고 내려왔어요. 개를 개 끌듯이 막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모아놓고요,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간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빨간 거 한번 읽어보세요. 맨 밑에 분홍색. 자,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스데반 집사가야 죽으면서 그 순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기도 같지 않아요? 성경 많이 읽으면 친구 알 거야.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면서요 마지막으로 한 기도예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데반은 누구를 닮았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어. 여러분, 스데반은요, 보세요, 성경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평소에 굉장히 열심히 성경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했어. 이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를 하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잖아요. 칭찬 받았잖아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힘있게 구약 이스라엘을 막 쫙 깨서 설교할 정도면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인격과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 죽었어.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평생을 최선으로 성실히 준비하다가 한 번 쓰임받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몇 번 쓰임받고? 한 번. 평생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평생을 성실히 열심히 하루하루를 최선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다가 딱 한 번 쓰임을 받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이런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쓰임받는 그 순간 언제 올지는 몰라. 단 한 번이 올 수도 있어요. 그 한 번의 쓰임을 위해서 오늘 내가 최선으로 준비한다. 성경 열심히 본다. 기도 열심히 한다. 내 인격을 수양한다. 교양을 쌓는다. 공부도 열심히 한다. 한평생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기회가 딱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순교자가 되고 나서요 이후에 나오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교회가요 흩어졌어요. 이제 그 전까지 핍박은 매질을 하고 감옥 가두는 거였는데 이제는 목숨까지도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이 이제 교회 예루살렘 그 많던 성도들이 흩어졌어. 흩어짐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방의 지역까지
막 로마, 이탈리아 막 이 지역까지 복음이 그리스 마게도니 다 전파가 됐어. 복음이 세계로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야. 이분이 이제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나는 그 길목에서 키가 되었던 인물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 스데반을 보면서 어떻게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 기도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까 하고 무릎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는 막 엄청 죽이고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랬던 사람이 핍박자였거든.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걸 통로로 이제 사도 바울이 세워져요. 위대한 인물로,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한 번 죽어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집사님들처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평생 열심히 준비해서 쓰임받는 그 순간을 준비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질문하고 답변. 우리 질문 답변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정리가 좀 될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교회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마지막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요?